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다음 세대가 이 예배를 섬기고 우리 현 세대가 이 예배를 즐기며 다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 마음까지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다른 일이 생기기 전, 아버지께서 와서 다른 일을 주기 전 우리가 먼저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를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나게 내 영이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마지막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존귀요 존귀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주리 주리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주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한 주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1시간 전에 급하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 정도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실수를 잊어버리고 다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함께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 함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함께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과 다름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를 드리는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간중간 아버지께 나오면서 진심을 두고 온 것이 있으면 그 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매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아버지 능력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기에 더욱더 아버지를 찾고 부딪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예배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이 부족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단순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의 뒤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당당하게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언제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주의 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의 손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사모님, 소리를 되게 건조하게 해주실래요? 아주 건조하게. 뭐 이렇게 건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건조하게. 하도 많이 울려서 소리가 제가 들을 때는 막 동굴 속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건조한가요? 건조하죠. 건조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다음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뭔가가 다음 주에 이제 예고가 되어지는데요. 원래 오늘 다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오늘 밤에 끝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오늘 이것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이제 다음 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깨달지 못할 뿐이지 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또 영적으로 내가 둔감해지지는 않았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아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배경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리를 건조하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그런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또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성전에서 놀고 성전에서 자라고 또 성전에서 잠도 자고 또 그렇게 성전에서 밥도 먹고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아마 교회가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냥 의자 밑에 들어가서 뒹굴고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 또 귀여움 받고 또 그만큼 또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오랜만에 교회 한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와서 교회를 방문하시는 우리 이제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머 제가 언제 저렇게 컸대 그러면서 옛날에 막 말썽 부리고 막 그랬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고 먹고 놀고 또 말썽도 부리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런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이죠. 맨날 교회에서 성전에서 놀고 거기서 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는 게 뭐였을까요?
이제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12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밤에 성전에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죠. 근데 난 너 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잠을 청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공포 영화가 아니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3번째 일을 겪은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죠. 이제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무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TV의 그런 방송, 공중파, 라디오 이런 전파들이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의 전파들도 날아다니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TV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유선 방송은 좀 다르겠지만은 TV가 나오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온 인류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나같이 어린아이가, 나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믿는데 뭘 못 믿는가 하면은 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성경에 나오는 것을 믿으면서 왜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너 신비주의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믿는 것이다 이러는 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게 누가 말씀하는 건지 알고 깨닫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 못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 생각들,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맡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소명을 주고 그럴 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면도 통하지 않고 어떠한 훈계도 통하지 않고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마음은 좋지만은 그러면서 안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처음과 똑같은 거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저 응답만 기다리는데 그 응답이 아무리 와도 응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그냥 덮어놓고 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귀 닫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주님 이걸 사야 됩니까? 저걸 사야 됩니까? 하다못해 물건을 사다가도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뱉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내 입술의 언어들이 전부 다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죽겠다 하지 말라고. 어떤 분들 보면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몸이 좀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그럽니다. 죽는 거는 때가 되면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몸이 아파 살겠네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알게 되는 거죠.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교회 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서 자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이 친구가 실컷 아침에 뛰어놀다가 밤에 자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다 보면은 그래도 내 영혼에 들리는 말씀이 있겠죠. 성령께서 또 들리게 하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졸아도 교회에서 졸고 자도 교회에서 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성전 안에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럼 늘 교회 와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늘 의식하고 내가 늘 주목하고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거죠. 또 근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곁에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같이 근심이 되어지죠. 이게 성령하고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생각이었고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면요, 같이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시면요,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혼자 탄식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때도 성령이 함께 계셨단 말인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였기에 그분이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아, 그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렇게 고백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순간이었겠죠. 그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순간에 그렇게 내 마음에 책망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의 찔림과 책망이 바로 드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양심에 뭔가 찔릴 때, 마음에 뭔가 찔릴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두려워질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책망이 들릴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으면서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했을 때, 가끔은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간증할 때 그런 간증합니다. 분명히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했다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는데 나는 모른 척했다고. 이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냥 울려나오는 그런 내 생각일 뿐이라고. 저 부흥 강사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바탕면은 그때 당시에 목사 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흥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엔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고 귀 닫고 마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결과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 내가 원하는 그런 길들이 보이면은 아, 그래, 바로 이거였다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걸어가죠. 근데 그게 가끔 하나님의 응답이나 음성이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받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내가 원하는 기준을 딱 맞춰놓고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령님의 마음을 두드리셔도 그냥 거절해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옛날 임금들의 그런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습니까?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그냥 임금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때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가도 임금의 말 한마디면은 전쟁이 멈추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갑자기 거지가 됐다가 임금의 말 한마디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임금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나라와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능이고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전 기간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또 함께 그것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려는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가? 첫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하면 되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면 되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 늘 주님을 의식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